6월 10일 새사랑교회 수요 예배 성역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거한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좀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 마무리 부분에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죠. 나는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좀 묵상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좀 자신에게 질문해 보셨습니까? 나는 과연 정말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까? 내 언어, 또 내 생각, 또 내 모든 가치관, 내 모든 행동에 있어서 얼마큼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과정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믿음이라는 거 쉽게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이 겉에 드러난 거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고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얘기하기를 가지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가지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주는 영양분을 먹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 가지에 매달려 있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가지를 굉장히 칭찬하고 가지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지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어떤 전제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죠. 그러게 되면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뭐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겠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이고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직분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가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거죠.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관계가 이어져야 나무와 그 줄기와 관계가 이어져야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가지는 가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영양분을 그 열매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줄기로부터 받는 영양분을 연결시켜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야곱도 우리가 정말 대단하죠. 야곱의 그 삶은 아주 드라마틱한 삶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삶은 굉장히 조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고요.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보면 크게 드러낼
것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또 후손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또 뚝방을 걷는데요. 걷다 보면 이제 이 개천가에 물이 흐릅니다. 물론 물이 어떨 때는 뭐 좀 지저분한 곳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물이 좀 이렇게 괄괄 흐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시냇물이 흐르는 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느 한 부분에서 물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주변이 엉망이 돼 버리는 겁니다. 예. 별 볼일이 아닌,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 역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 해도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또 나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먹고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부실하게 되면 사실은 그 열매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요. 또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지와의 관계, 가지와 나무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재밌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또 5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와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죠.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저절로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자연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스스로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뭐 자연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 자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한자로 그런 뜻이잖아요. 스스로 자하고 또 그럴 연자까지 포함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닭이 유정란을 낳습니다. 21일간을 품고 있다 그래요. 닭이 그 알을 낳아서 21일간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병아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물론 여건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주인이 그런 것을 다 준비해 줬겠지만, 그런데 주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병아리가 그냥 품기만 했는데 21일간을 병아리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닭 품에 있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걀이 변하여 병아리가 된 것처럼 21일 동안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병아리가 만들어지는데 눈이 생기고 부리도 생기고 깃털도 생기고 내장도 생기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품에 품고만 계셔도 거기에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곳에서 마치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있을 때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창조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는 바로 이런 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시오. 내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혹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얘기를 나눕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노력하는 자,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다 보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는 뜻인데, 사실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비교해서 보면, 가지는 사실 스스로 노력하는 건 아니죠.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줄기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줄기에만 붙어 있습니다. 폭풍과 모래 쳐도 가지가 줄기에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면 삽니다. 제가 어떤 등산을 하다 보면 가지가 한 3분의 2가 끊어져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3분의 1밖에 안 남은 가지가 살아나더란 말이죠. 꽃을 피더란 말이죠. 거기에 열매가 열리더란 말이죠. 가지가 줄기에 3분의 1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붙어 있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가장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내려놓는 것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20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다고 얘기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보통 그 정도 얘기합니다. 200만 명이 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이제 노인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 전투하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병자도 있을 것이고 있겠죠. 또 짐승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인구만 200만 명이면 짐승들까지 하면 대체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200만 명이 정상적으로 홍해를 건너려고 하면 배를 만들어야 되고, 인부들 또 뭐 식사를 또 할 수 있는 식당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배를 건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불과 뭐 한 달 안에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를 만들었다고 해도 홍해를 건너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아무것도 없는 뭐 홍해 근처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막막한 거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짐승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건너게 하는 시간이 아마 대충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보통 한나절 정도 됐겠나요? 뭐 모세가 밤새도록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있었으니까, 밤새도록 그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 한 하루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장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데 단 하루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몇 년이나 걸렸을 것 같아요. 네, 여리고 성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아주 철옹성입니다. 그거는 정말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성, 가장 완벽했다고 하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칼, 창 한 번 쓰지 않게 하고 7바퀴 돌고 불과 7일 만에 이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일 만에 화살 하나 쏘지 않고 무너뜨린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사실 별거 아니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건너라니까 걷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무슨 홍해를 가르는데 무슨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모세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 줄기에서 오는 영양분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난 것이 여리고성과 같이 철옹성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창 한 번 쓰지 않고 7일 만에 무너뜨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린 소년의 손에 있던 이 오병이어가 분명 성경의 얘기죠. 어린 아이와 함께 식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손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아이의 식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손에서 주님 손으로 옮겨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보통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약 한 2만 명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린 소년에 있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으로 옮겨졌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하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가지는 가지일 뿐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포도나무가 다 하는 것이지 가지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사의 목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게 뭐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 하는 것에서 주님의 도움을 좀 얻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도구가 되는 거고, 내가 오히려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고, 내가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모든 주관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걸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목회자들도 참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참 겸손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굉장히 본인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존재하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서리 집사할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중직자가 되면서 점점 강해지고 내가 라고 하는 말이 잠깐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예수님과 소년의 손이 다 같은 사람의 손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소년의 손에서 주님 손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소년의 손에서 주님 손으로.
소년의 손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년의 손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손에 있으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요즘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하루하루가 참 힘겨운 싸움이 되겠죠. 하여튼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게 찾아온 그 문제를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 손으로 옮길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그 문제를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 이미 옮겨졌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 옮기려고 하십니까? 예, 가급적이면 주님 손으로 옮기십시오.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재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겠어요? 자, 질문은 이런 겁니다. 농부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지를 제하거나 깨끗하게 합니까? 하는 겁니다. 가지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농부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지를 제하거나 깨끗하게 합니까? 원칙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예를 들어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대하는 과정, 여기서 문제 물론 나옵니다만은 농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봄이 되면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배나무가 있으면 배나무에 갑자기 여린 줄기들이 가지들이 쫙쭉 올라오죠. 거기에 이제 꽃들이 막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뭐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러면 저 주기가 많이 이렇게 뻗어나가면 열매 많이 열리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전지 작업을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립니다. 보통 섞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너무 많은 가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가지들을 절단해 주는 겁니다. 전지 작업을 해준다는 거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전지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 전지 작업을 해준다 그럽니까?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세족식에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발을 닦음으로 인해서 제자들 스스로가 깨끗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줄 때 깨끗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아주 위험한 것인지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또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또 말씀 열심히 공부 또 보고 공부하는 분들,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다. 방법.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주님, 오늘도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맡아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듭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 자녀의 문제 주님 맡아주세요. 그래서 자꾸만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질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2절에서 3절. 네,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오늘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것은 예수님, 어떤 시기인가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깨끗게 한다. 그리고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 아들 모두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지금 근심에 사로잡혀 있죠. 누가 예수님을 팔자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 너냐 나냐? 계속 그런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심에 빠져버리죠. 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그러니까 막 마음에 근심이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제 아들에게 세족식 때의 첫 마디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죠. 너희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이미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베드로가 온몸을 씻어달라고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신의 발 씻는 것을 거부하다가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는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가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을 돌려 말한 것입니다. 죽은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데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이 진짜이고 그 진짜 믿음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력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에서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면 됩니다.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 믿음이 지금 생명력이 있는가 아니면 생명력이 없는가. 만약에 생명력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오려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교회도 봉사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내 안에서 이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이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가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쁜 나무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좋은 나무라 불러주시는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좋은 열매다, 좋은 나무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고 믿어주시는데 과연 나는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3번 주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3번 그 질문을 한번 보시면 가지가 과실을 맺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가지가 과실을 맺기 위한 두 가지 조건. 2절부터 6절인데요. 3절, 4절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아마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걸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의에 거하는 거,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의 영적 연합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계속적인 행위, 반복적인 행위, 이 거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이것은 어떤 계속적인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단순한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중생과 주님과의 영적 연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은 한 번으로 이루어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이해해야지 우리의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많이 거기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먼저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에베소 5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말이 나와요. 중생한다,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뜻으로 아마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하시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이 시작될 때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중생의 경험이 없이는 안 돼요. 반드시 중생의 경험이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중생한다 하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자, 주님과의 연합이 중요한 까닭이 뭡니까? 그것은 성도가 열매를 맺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가 실하고 아주 그런 보기에도 참 좋은 튼튼한 가지라 할지라도 이미 포도나무에서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이미 끝난 거죠.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하시는 말씀하고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리.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미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바뀌질 않을 거고 앞으로도 안 바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늘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걸 계속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이것을 가지고 인정하고 시인하지 아니하면 절대 거기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중생했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현재 주님과의 교제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현재 주님과의 교제.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중생했고 주님과 연합이 됐다 할지라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현재 주님과의 교제,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한 믿음을 확신을 갖고 있는데 현재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내 신앙의 모습은.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장 예배로 복구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저는 우리 이 지역이 정말 이 청안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예배를 중지하고 온라인 예배를 대체할 겁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앞에 아직도 오지도 않는 위협을 느끼면서 처음부터 포기로 가는 거, 처음부터 담을 쌓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이라고 분명히 단서를 붙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성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과거의 주님과 연합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맺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 과거에는 정말 믿음 생활 잘했는데, 과거에는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건 과거의 문제고 현재 어떠냐 이 말이에요. 현재. 과거에 포도나무 가지였다 할지라도 현재 끊어진 가지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현재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현재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가 내 안에라고 하는 말은 말 속에는 주님의 주권과 은혜와 보호 안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또 내가 저 안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는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한 연합이 어떻게 보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연합을 그대로 닮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이렇게 있다면, 주님 안에 붙어 있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정말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주님께 붙어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한 거를 조금 더 복습하고 4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공부하시면서 교재를 펴시고 항상 성경을 먼저 본문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시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나는 주님 안에만 거해 있으면 주께서 다 모든 것을 주관해 가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감당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을 때 얼마나 많은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지. 주여,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되 오직 주님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일터를 지켜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